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입니다. 성경에서 마귀에 대해서 많이 제시되죠.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 나오지만 한 그 장에서 마귀의 전체적인 실체를 가장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장이 바로 마가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마귀 실체를 알려줄 때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뒤적을 필요 없이 마가복음 5장을 제시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만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귀신을 전하게 돼요. 귀신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주님께서 사역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가라다인들의 지방에 이르렀더라. 주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를 만나더라. 개혁성경 귀신 들리느라고 나오지요.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둔 자인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더라.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었었으나 쇠사슬을 잡아 끊고 또 족쇄를 산산히 부수어 아무도 그를 다루지 못하더라. 또 밤낮 산에서나 무덤에서 늘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경배하고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하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다 라고 하더라. 또 그가 주께 간절히 청하기를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하더라. 그때 저쪽 산 근처에서 큰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모든 마귀들이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더라. 그러자 그 돼지떼가 산비탈을 거세게 달려 내려가 바다로 들어가서 그 수는 약 2,000마리나 되더라. 바다에 빠져 죽더라. 그러자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서 그 성읍과 지방에 그 일을 전하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나오더라.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즉 그 군단을 지녔던 자가 앉아있고 옷을 입고 있으며 또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15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20절이 아니라 15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1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실체를 제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승리이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오늘 하루를 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오전 예배를 드리며 또 좋은 시간에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이렇게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교제에 누리고 참으로 영의 이 양식을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섭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상에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모임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참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참으로 우리 손 안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로서 늘 주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마귀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려면 또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마귀의 실체를 더 분별히 알고 확실히 알아서 그 모든 대적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마귀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또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 주관해 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말씀은 제목은 마귀의 실체를 알라. 마귀의 실체를 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어서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영접한 순간부터는 즉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당장 집에 들어가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야 지옥에서 구원받았구나. 축하해. 그렇게 반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더군다나 그 사람이 실직자라면 더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주겠죠.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왔다고 듣고 갔겠다 하겠죠.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그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날 저녁 스스로 자신이 자문자답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오늘 믿었던 것이 고백한 것이 사실일까? 즉시 마귀가 의심을 품게 하겠죠. 그것이 그 사람이 설사 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지역교회에 참여하는데 신학을 하는데 주님께 헌신하는데 이런 갖가지 난관들을 어려움에도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매주마다 신실하게 이렇게 주의 주님 부활하신 첫날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는 곳은 여러분 한 분들이 이 소중한 여러분 이 만남 여러분 가기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승리를 이루신 분들입니다. 아무나 절대 이곳에 앉을 수는 없어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의 상황은 이러한 구원받은 이후의 영적 실체를 전혀 알려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경이 소경에게 길을 묻고 소경이 소경을 가르치는 그런 꼴입니다. 마귀의 역사도 출처도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전혀 모르는 것이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심지어 마귀라는 그 성경에는 부분에서 귀신이라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일반적 사람들은 그래서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보면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상대를 알아야 내가 전쟁을 할 수 있어 하고 또 이기는 것입니다. 상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고 우리 성령 믿는 사람들은 그 악령과 악한 영과 성령님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말할 권리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의 어떤 전쟁보다 가장 강력한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은 진짜 괴롭히는 것은요, 돈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니고 인간 문제도 아니고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마귀가 여러분 가정을 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처하고 승리를 해야만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실체를 알았다면 마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어오는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만큼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이며 그 이치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다음에 바로 즉시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마귀도 모르고 그의 능력도 바로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막강하고 정말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방해를 끊임없이 받는 가운데 지속되는 선과 악의 투쟁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대적자가 됩니다. 신구약 전체 성경에서 마귀라는 부분, 마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디아블로 약 118회 기록되는데요. 사탄을 지칭하는 마귀는 약 35회에 나옵니다. 모든 우두머리죠. 사탄을 지칭하는 부분이 35회 나오고 나머지 83회가 마귀의 일을 수행하는 그 마귀, 한마디로 더러운 영, 악한 영에 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단 마귀 나오면 대체적으로 여러분 약 80% 이상이 이건 마귀의 일이고 더러운 영에 관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사탄이라고 한다면 영어 킹제임스 보면 대문자로 보면 알 수 있겠죠. 변개된 성경,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 현대인의 성경 모든 표준 세번역 모두 마찬가지 마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귀신이라고 단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귀신이 나오니까 오늘날 백과사전에도 귀신이 나와요.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귀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귀신이란 사전적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귀신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넋. 사전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정말 있는 건 줄 알고 있죠. 귀신은 샤머니즘에 따른 허구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결코 실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사람이 죽은 뒤에는 하늘나라는 지옥에 둘 중 하나 가는 곳이에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연옥도 없습니다. 그게 그 귀신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귀신 들리거나 또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도움을 주는 사후의 존재도 결코 아닙니다. 귀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간 수요일날 강의에 귀신이 나오는 성경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개혁 성경에는 귀신이 나오는 성경이에요. 귀신이 나와요. 무서운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귀신이 거기 나오질 않죠? 한글 번역본들은 마귀를 대신 귀신으로 왜곡함으로써 마귀의 실체와 마귀의 하는 일들을 완전히 가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마귀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 중에 10명을 붙들고 물어보면은 사탄의 그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사실 4명, 5명은 알아요. 사탄의 이름은 알아요. 사탄 이름이 무엇입니까?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교회에 와서 성경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루시퍼에 대해서 압니다. 대부분 공감하는 사실이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 다니는 성경 개혁 개정판을 쓰고 있는 한국 교인들은 사탄의 이름을 몰라요. 왜냐하면 루시퍼라는 이름이 개혁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11절에서 이 루시퍼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고 그의 타락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의 미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그 성경에는 루시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병기된 성경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그렇게 함으로써 루시퍼란 말이 삭제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루시퍼라는 이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했어요. 히브리어는 분명히 헬렐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빛의 선사이죠. 분명히 루시퍼입니다. 마귀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은폐되어서 마귀 실체를 기본적인 이름부터 모르게 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 실상이고 개혁 개정판 한글 개혁 성경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마가복음 5장이죠.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의 사역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였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과 동역할 때는 한때 도망갔었어요. 나중에 철저히 고백하고 자백하고 헌신해서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신약성경의 두 번째 책을 기록하게 하여 주셨어요. 사복음서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를 원하신다면 마가복음을 보시면 돼요. 마가복음 짧지만 한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요. 그래서 마가복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그 자세한 사건 기록을 기록해 하셨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자세한 마귀의 실체는 마가복음 5장에만 유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기 복음서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하나님께서 특징을 주셨어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왕으로서 마태복음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자로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어떤 것인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면 마가복음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역시 주님께서는 더러운 영이 마귀가 지금 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내어 쫓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 제시되는 마귀는 단지 하나의 악한 영향력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한 인격체이고
그의 역사는 아주 구체적이기도 한 인간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이 사탄이라도 불리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비엘사붑이라고도 하고 벨리알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 또 옛뱀, 리비아단이라고 고소자, 멸망, 공중 권세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특별히 그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분명히 숭배받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통치자라면 막강한 권세를 가졌으면 분명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항할 만큼 그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게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래서 피로 물든 전쟁의 영적 전쟁의 역사예요. 그 실적으로 피로 물든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사탄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성경, 하나님의 성도와 마귀의 사탄의 성도들, 사탄의 자신의 무리들, 그러니까 계속 대립을 이루죠.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왜곡시켜서 찬탈해버리고 주님의 다루심과 그 다스리심을 찬탈해서 지금 마귀가 지금 온 세상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오늘날 관장하고 공격하는 루트가 뭐냐면 바로 바른 성경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가짜 성경을 이 세상에 펴놓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1대1로 싸워본 1대1로 링 위에서 싸운 적이 한 번 있었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렇게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신데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자 영적 세계는 모든 영적 악한 세력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분명히 무슨 일을 하라고 내려온 것이다. 주님을 어릴 때 죽여버리라고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시작하기 전에 주님은 아기일 때 2살 미만의 아기들 다 죽이게 했죠. 헤롯을 통해서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죽을 줄 알고 그분의 사역을 저지하라고 막았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종들인 바리새인들을 또 비롯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2살 이하에 다 죽이자 예수님 여전히 살아셨죠. 그 위에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도 주님은 사셨고 30세부터 공생의 사역을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사탄이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든 막았겠죠? 사탄이 착각한 게 있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면 그것을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래서 거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악한 세력은 땅에서 그대로 다 나와서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환호성 지르셨을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의롭게 여기십니까 가까이 내기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이사야 50장 8절에서 1대1로 링 위에서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났던 것입니다. 여기 사탄은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죠. 주문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링에서 패배했는데요. 여러분 가끔 링에서 이렇게 1대1로 레슬링이라든지 이렇게 딱 이렇게 싸웠을 때 스포츠를 게임을 했을 때 이미 게임에 졌는데 진 게임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이긴 승리자를 뒤통수를 치거라든지 아니면 반칙을 해서 행패 난동을 부리는 그런 게임 보셨죠? 마귀가 그와 같은 상이에요.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는데 마귀는 그것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하시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와 같은 형국입니다. 마귀는 패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려 하신 신정 통치 국가를 철저히 파괴시키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부하게 만들었죠. 마귀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거부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렸어요. 승리한 줄 알았는데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 되어버렸고 이 세상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까지는 마귀는 여전히 이 세상에 이상을 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왕국은 이제 눈에 보이는 왕국에는 보이지 않는 마귀들이 계속해서 이 방해 세력을 이 세상에 잠입해서 그들의 세계를 왕국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분명히 있죠?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도 그의 왕국이 있어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지금 그들의 왕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공격 대상의 목표가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바뀐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마귀의 공격 대상은요, 지금 이스라엘보다는 1차적으로 지금 먼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역교회입니다. 성경에 지역교회가 마귀의 공격 대상 1호예요. 그 중에 더 공격이 바로 목회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우리에 대응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실체를 알면 마귀의 공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였고 이스라엘 전체를 공격하고 배교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성경을 공격해서 병이 든 성경을 수없이 만들어 찍어내게 함으로써 진리를 갈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진리를 여러분의 지금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피터 러크만 주석서 이 성경이 놓여져 있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융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다져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소수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히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마귀의 실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15절까지 해서 5가지 마귀의 실체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더러운 영입니다. 마귀는 더러운 영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 후 그들은 바다 건너편이랬죠. 물어 가까워요. 가다라인들이 지방에 이르렀더라. 주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를 만나더라. 주님과 마주쳤어요. 마귀는 더러운 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더러운 영인데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인간에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이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이치가 있는 적그리스도 성전, 환란 성전도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를 모든 걸 만들기 위해서 2000년 동안 부심했던 로마 카톨릭 그 소굴이 바로 더러운 영의 소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더러운 영의 소굴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곧 무엇인가? 더러운 영은 곧 음란한 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은 더럽다는 것이에요. 인도인가 파키스탄인가 어디에는 37년간 씻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것을 해외 토픽이라고 내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동안 손톱을 길렀다, 10년 동안 머리카락을 길렀다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 안에 더러운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씻지 않고, 이거 자르지 않고, 다듬지 않고, 정리하지 않는 사람들, 그 안에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영 하면 항상 첫 번째 음란한 영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모세는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했다 했어요. 그들의 신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니 너는 그 땅의 거민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지니라. 누가 너를 청하여 내게 그의 희생제를 물을 먹겠느냐 했어요. 에스겔 24장에서는요. 너의 더러움 속에 음란함이 있도다 했어요. 항상 더러우면 음란함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도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의로운 노릇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영 하면 항상 음란한 영입니다. 음란한 영은 어떤 사람들이, 음란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현상, 벗기를 좋아해요. 노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끔씩 노출증이 있어서 유스거리가 되는 사람들 있죠? 나는 더러운 영들이, 내 안엔 더러운 영이 가득 찼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 안에는 음란한 영이 가득 차게 뒤덮인 사람입니다. 나는 마귀 영으로 관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씻지 않은 게으름, 나태와 불결한 것,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요즘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강력한 흉악범죄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완전히 세상을 접수했어요. 완전히 접수합니다. 더러운 영이 세상을 접수하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음란한 천국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매일같이 신문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요즘 따라 너무 심하죠? 예. 너무도 많이 일어나서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은 손발이 맞지 않아 그 범죄적 우범자들을 가려내고 참으로 국민들에게 그걸 알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심각한 치안의 부재입니다. 여러분은 아실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마귀는요, 성도착자들을 세상에 가장 많이 뿌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더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자신이 성도착자이기 때문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동성연애자이고 성도착자입니다. 그거를 증명하고 있죠. 여러분 다니엘 먼저 1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다니엘 11장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뭐 많이 있지만 다니엘 20 전체가 적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비열한 사람이 나오죠. 11장 36절 37절 보시면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려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이제 대화할 때 그럴 것입니다. 잠시 자세히 보십시오.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이라. 적그리스도는요,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는 그 무엇이든 다 저지르는 것이에요. 김일성이나 문선명이나 김정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성도착자들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11장) 12절에 보시면 11장 8절입니다. 8절. 지금 적그리스도가 있는 그 도성에는요, 그곳에는 어떤 곳이냐? 지금 대환란 시대입니다. 11장 8절 보면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모세가 알리야죠.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때는 예루살렘 그 도성이 바로 거룩한 도성이 아니라, 주님께 사랑하는 도성이 아니라, 그 도성은 7년 동안 소돔과 이집트라는 부분으로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돔이 어떤 도성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도성이 소돔의 도성이에요. 동성연애의 장입니다. 동성연애의 원조예요. 적그리스도는요, 자신이 성도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마귀는 자신의 더러운 영을 이 세상에 뿌리는 것이에요. 이 지금 예루살렘 못지않게 한국 땅은 정말 소돔과 이집트 땅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지만 한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탄은 용으로 돌아오고 뱀으로도 말하고 있죠. 옛뱀입니다. 뱀은요, 냉혈동물이에요. 차갑죠. 마귀는 사람에 대해 비관적이고 냉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인정사정 볼 것 없게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철저히 파괴하고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뱀은 음침하죠. 음침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이 더러운 영은 바닷가에 있는 것이에요. 축축하고 눅눅한 곳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요, 우울해지고 혼자 있고 싶고 웅크리고 어두운 곳에, 그 다음에 축축한 곳에 있다고 그걸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더러운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뱀은 은밀하게 싹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예, 마귀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예, 입에서는 혀가 착 나오는 거죠. 한 입에서 두 마리 나오는 것입니다. 위선자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침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프라이드를 타고 와요. 예, 프라이드. 여러분 자존감을 타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내 생각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실체를 알라.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실체는 마귀는 인간보다 강하며 인간의 힘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조심할 것은요.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는 마귀를 절대 능가할 수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3절, 5절 보시면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둔 자인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더라.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였었으나 쇠사슬을 잡아 끊고 또 족쇄를 산산히 부수어 아무도 그를 다루지 못하더라. 또 밤낮 산에서나 무덤에서 늘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있더라.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그리고 그를 묶어둘 수 없어서 쇠사슬로도 끊어버린다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어디 강원도 고모님 댁에 갔었었는데 아주 시골이에요. 영월 그 연당이 아주 산골이었어요. 그런데 그 광에 이렇게 지나가다 동네 광에 지나갔는데 거기 저는 염소나 송아지를 맨 줄 알았는데 끈이 보이는데 끈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사람을 목에 감고 한마디로 이게 그렇게 기른다고 해야 되나요? 가둬놓았더라고요. 광에다가. 보니까 사람이 미쳤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과거에는요, 정신병은 없었을 때는 사람을 이렇게 쇠술로 감아둬서 감옥이 아닌 이렇게 광에 가둬놓습니다. 왜냐하면 풀어놔버리면 이거는 동네가 뒤집어지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분명히 마귀 들린 것이에요. 더러운 영이 그 안에 들어간 것이에요. 너무나 몸이 강력하고 인간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쇠사슬로 묶어둔 것이었어요. 그 기억이 초등학교 때 기억했으니까 평생 가는 것 같아요. 네. 오늘날도 정신병원을 가지 못하고 우리나라 어디 곳인가 세계 어디 곳인가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은 이렇게 컨트롤할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인간의 힘으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었는데 그걸 잡아 끊고 족쇄를 산산히 부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더러운 영이 있는 사람은 강력한 아시겠지만 2천 그 마귀들이 군단의 마귀가 들어온 것이에요. 강력한 지금 포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한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다 했어요. 현명하고 인간의 힘을 능가합니다. 로버트 맥체이는요,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 그날이 올 때까지 마귀의 힘은 더욱 세지고 강해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의 힘은 지금 점점 강해집니다. 여러분, 교도소에서 성폭행범들이 1차로 나와서 형을 수감하고 나와서 그 성폭행범이 그냥 가만히 있던가요? 안 그래요? 또 범죄합니다. 또 범죄해요. 범죄율이 가장 높아요. 한국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형벌도 낮게, 형량도 낮지만은 그들에게 갱생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폭행범의 이거 재활 프로그램, 이거 회복 프로그램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갱생할 수 없어요. 마귀 들린 영은요, 인간의 학문과 인간의 모든 학술로, 의술로, 약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새 사람이 변모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마귀로부터 노예가 되었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프로그램, 어떤 범죄 방지 장치는 인간의 범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더러운 영, 음란의 영 같은 것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해하고 해서 자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이미 OECD에서 최고 높죠. 이제 하루에 42명이나 자살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자살률은 우리보다 낮은데도 역시 인구가 많으니까 하루에 100명 자살한다고 그래요. 이 시간은 어디에선가 목을 메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인간보다 강합니다. 인간의 힘에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교육과 의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마귀 들린 사람들이에요. 제가 정신병원에서 매주마다 금요일날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 늘 제가 궁금해하는 것이, 늘 기도하는 것이 거예요. 35명 정도 모이면 이 가운데 과연 사고가 나서 머리에 다쳐서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와서 온 것인가? 정말 우울증인가? 정말 오리지널 마귀가 그 더러운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러신가? 근데 확실히 구분이 가요. 더러운 영이 들인 사람이 분명히 있고 처음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고,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모두 다 약물로 치료해요. 약물로 억제시켜버리니까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이 갱생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병원에서 돈 벌어먹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영혼, 몸을 아주 자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의사는요, 제대로 잘 치료할 수 있겠죠? 영혼, 몸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실체를 알라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실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귀는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압니다. 즉 성경을 알아요. 마귀는 주님도 알아봅니다. 성경을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알고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6, 7, 7을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경배하고, 딱 예수님 보니까 즉시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지금. 그분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달려와 경배했어요. 큰 음성으로 소리지며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이거는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증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제대로 걸린 거죠. 자신의 천적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사역을 할 때 마귀들과 접전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마귀의 실체를 안 이후에 그것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자, 마귀는 하나님 알고 성경 알고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압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알죠? 바로 여러분의 사역을 알고 이 교회의 사역을 안다는 것이에요. 모르는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느 점집에 가서, 무당집에 가서 점괘가 나오면 여러분이 가자든 점장이 가자든 둘 중 하나에 가자예요. 그렇죠? 점괘가 안 나와야 되죠? 분명히 막는 게 있기 때문에. 나온다 하면은 그게 가짜일 거야, 아마. 우리 여러분 진짜니까. 너무 이해 가십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보십시오. 16장 17절. 그 후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혔던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 줌으로써 자기 주인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어주더라.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라고 하더라. 맞는 말이거든요.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마귀의 종으로부터 그런 지원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원하잖아요. 그 소녀가 여러 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말하니 그 즉시 나오라 했어요. 나오더라 했습니다. 자, 이 점을 치는 이 소녀는요,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좀 넘기셔서 여러분 19장을 보시면 19장도 나오죠? 19장 여러분 13절 보시면 또 돌아다니며 여러분 우리 한국 기능성에 귀신이 없습니다 했는데 목사님 여기 한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이렇게 인용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입니다. 귀신이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이건 우리가 정확히 번역상이 아니라 그들이 인용하는 거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쓴 것입니다. 또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 어떤 유대인들이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너희에게 언명하노라.
받고 하였더라. 제사장들이 우두머리인 한 유대인 스케바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행하였더니 그 악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하시오. 그리고 그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라 그들을 짓누리니 그들보다 힘이 센지라.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치더라 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이 성령 침례교의 사역들을 알고 한글 킴징성을 알고 다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가정에 한글 킴징성만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침례교에 성별하게 되면 잠잠하던 가정이 문제가 생기죠. 다른 건 다 좋은데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병대 나오면 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귀신 없다 해서 마귀 잡는 해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 말을 인용해서 저 사람은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악령 들린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안에 이 악한 더러운 영이 사역을 알고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러컨 목사님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다 했어요.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혈과 육을 이용해서 당신을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닌데 혈과 육을 통해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당신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해서 육신적인 일들을 소홀히 하고 규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당신은 마귀의 공격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국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행사일 때,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 복음 전파가 있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신학을 할 때, 여러분 교회 회원 간증을 하고 정상적으로 주님을 잘 섬길 때 마귀가 틈타죠? 기가 막히게 알죠? 여러분 그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기도하고 제사장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마귀의 실체를 알라?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넷째, 마귀의 실체는 무엇인가? 마귀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몸속에 집단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마귀가 많은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지만 많은 마귀가 한 사람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와 같은 경우죠. 계속해서 8절 9절 보시면 이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귀신 들린 사람아 그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이 말이 안 되죠.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께서 그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다. 얼마나 하면 약 2,000명에 들어갈 수 있는 마귀의 수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요, 주님의 종, 사역자들,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의무가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사역에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는 뭐냐면 마귀 들린 사람, 마귀의 영으로부터 더러운 영으로부터 여러분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고 고통에 빠진 사람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자유함을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특권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여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어야 하리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하며 주의 종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의 종이라 하면 모두 다 포함되는 거죠. 자, 드디어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뛰어나올까 함이라. 어떻게 하면?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고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무장해서 그의 실체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이 가다라인 이 마귀 들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사로잡혀서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것이 지금 해방이 된 거 아닙니까? 마귀는 인간을 점유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 용, 이 뱀은요, 뱀의 특성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도 뱀이 나오죠? 그 특성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저주받은 동물이에요. 뱀은 먹는 걸 보면요, 다 삼켜버려요. 그냥 뭐 이렇게 작은 씹어서 그렇잖아요. 통째로 삼켜버려요. 한마디로 마귀는 그 사람 확 점유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장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삼킬 때요, 반드시 죽은 것은 안 삼킵니다. 살은 것만 삼켜요. 그래서 안에서 죽이는 겁니다. 지식시켜서 죽이는 거죠. 죽은 것은 절대 안 먹습니다. 안 삼킵니다. 지금 가다라인에서 이 더러운 영을 지닌 이 사람은 어디 사이에 거처를 둔 사입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두었어요. 공동묘지요. 무덤은 뭐예요? 사람이 장사 지내서 묻은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에 어디 가게 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는 죽은 사람의 무덤이 많은 곳, 관들이 널린 곳이에요. 거기 가서 술 먹고 노름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여전히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특히 그 죽은 사람 안에 그 마귀가, 더러운 영이 이 나오기 직전이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마귀가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분별력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실언하지 마셔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마귀는 더 이상 그 죽은 몸 안에 거처를 두지 않아요. 그냥 나오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자신의 인격체라도 자신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버렸는데요. 혼이 나갔는데요. 컨트롤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또 살은 누구에게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인간의 몸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드려 죽은 것은 건드리지 않아요. 더 이상 특히 새 생명이 시작된 곳, 그리스도인에게 더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동족도 삼켜버리는 파충류예요. 뱀이 뱀을 삼키는 거 보셨죠? 동물 중에서요, 자신의 동족을 먹는 동물이 있어요. 개는 보신탕을 잘 먹어요. 개는 개를 먹을 수 있어요. 돼지도 돼지를 먹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남자는 개, 여자는 돼지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사마귀도요, 교미를 한 다음에 암컷이 순것을 잡아먹죠. 그 허기진 것을, 수컷을 먹으면서 포식을 합니다. 북극곰도, 학자에 의하면 북극곰도 실제적으로 북극곰은 자신의 종족을 먹습니다. 개구리도 개구리를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도 인간을 먹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빌론으로 포위되었을 때 자신의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오직 식인종도 그렇습니다. 존 페이튼 선교사는 식인종에 잡혀 먹었어요. 야만 중국인들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다. 저주받은 마귀 들린 것이에요. 마귀는 인간에게 들어가서 하나의 인격체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하는 것이에요. 가정도 파괴하고 한 인생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오로지 디스트로이, 파괴입니다. 철저히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마귀를 한 인격체로, 존재로 믿지 않고 단지 하는 영향력으로만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는 이미 부서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수 없다. 은사주의의 논리이죠. 절대로 은사주의 식으로 믿게 되면 모두 다 마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원길 목사가 방언에서 리비아 까스케 뭐라고 하는 그 방언하는 거 들어보셨죠? 마귀 들린 말이에요. 외국어인데 방언은 헛소리를 내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는 성경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했어요. 이게 대환란때도 적용될 것이죠. 내가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영접한다겠습니다. 문선명이 이 땅에 서서 원리 강론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문선명을 하나님이고 예수님으로, 참 하나님으로 받들었던 것입니다. 장길자도 그랬고 박태선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그 약속에 언약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노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걸려들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벤스 하워 설교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채 마귀와 싸울 때 마귀는 우리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마귀의 실체를 알라.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 앞에서만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마귀를 복종시킬 수 있고 내어 쫓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의 능력, 그분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본문에서 여러분 10절에서 13절 보시면 또 그가 주께 간절히 청하기를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 달라고 하더라. 즉 간청하는 겁니다. 그때 저쪽 산 근처에서 큰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모든 마귀들이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더라. 그러자 그 돼지떼가 산비탈을 거세게 달려 내려가 바다로 들어가서 그 수는 약 2,000마리나 되더라. 바다에 빠져 죽더라 했어요. 주님께서 마귀를 내어 쫓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러운 영아 8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딱 했을 때 바로 나오는 것이에요.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을 때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까 여러분 13장에서 보시면 13장 10절에서 보면 오 모든 간교와 악행으로 가득 찬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마귀를 멸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자, 사도 바울도 사도의 권세로서 사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다 내어 쫓아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칭함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 수많은 권세 중에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그 권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만약에 그런 영이 있다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확하게 여러분 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순복음처럼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정확히 성경 이름으로 사도행 16장 18절에서 아까 그 말씀드린 여러분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를 정확하게 내어 쫓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18절에서 그 소녀가 여러 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정확히 여러분 명명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내가 명명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오라. 정확하게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귀가 가장 두려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노래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정확하게 마귀의 실체를 알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하는 이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가장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 안에 돼지떼들에게 2,000마리나 들어갔을 때 돼지떼들은 산비탈량에 거세게 달립니다. 우리의 돼지들이 막 지저분한 데서 먹고 자고 계속 그렇게 하죠. 만에 돼지들이 우리가 먹고 한 달 뒤면 이 도축되어서 어디 삼겹살로 목살로 나가겠지. 그러면 돼지가 이게 먹에 들어가겠어요? 소화가 되겠어요? 완전히 이건 스트레스로 그냥 죽어버릴 것입니다. 내일 줄 것을 모르기 때문에 돼지는 계속 먹어대는 것이에요.
돼지는 자신에게 들어갔을 때 무조건 내달리는 것이에요. 낭떠러지로 또 바다로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 성경에서는 군받지 못한 여자나 개나 돼지는 동일하죠. 내일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일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은 엄청난 권세이죠. 여러분만이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했을 때 여러분이 정확히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이후 14절 15절 보시면 14절 15절 보면 그러자 그 돼지들을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서 그 성읍과 지방에 그 일을 전하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나오더라.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그 군단을 지켰던 자가 앉아있고 옷을 입고 있으며 또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참으로 아름다운 놀라운 간증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간증이에요. 이제 멀쩡한 사람이 됐겠죠. 이 사람은 주님을 잘 섬겼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귀에게 시달렸겠습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시달려서 그 고통당하고 생을 허비했겠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을 향한 마귀의 대적이 극대화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의 대적은 결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죠. 우리가 사탄의 온갖 계략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사자는 사실이요. 사자는 닭에서 잡으면 무조건 찢어요. 호랑이는요, 탁 기절시킨 다음에 찢어서 죽여요. 사자는 잡히면 기절시키다 않는데 무조건 잡으면 물어 뜯어버려요. 호랑이는 탁 오른 앞발로 쳐서 기절시킨 다음에 물어 뜯는데 특성이 있죠. 사자는요, 삼키지 않아요. 삼킬 자는 누굽니까? 바로 뱀이 확 삼켜버리거든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딱 찾으면 뱀이 한꺼번에 확 삼켜버리듯이 그 사람을 점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했어요. 마귀는 더러운 영이고 음란한 영입니다. 인간의 힘보다 강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알고 성경 알고 사역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사도 바울을 알았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점유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앞에서 무능하게 물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목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빌리선더에는 당신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마귀를 칭송하고 마귀를 찬양하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어요. 아까 요한일서 5장 우리가 배웠는데 19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지금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갖가지 수많은 사고와 재난들, 자연재해, 끊임없는 사건 사고들,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서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가야 합니까? 주님의 보호와 능력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함과 동시에 사탄의 실체를 알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에서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귀의 실체를 알고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